우리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7장의 말씀 전에 우리 4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상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 지금 이 44장 이후에 그러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4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 우상이 그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었는데, 그 벨과 느보 같은 경우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벨과 느보는 그 바벨론의 그러한 큰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섬기지만, 그러나 벨과 느보가 그 바벨론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벨과 느보 같은 그러한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그들이 그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지만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에게 짐만 지우는, 사람에게 짐만 지우는 그러한 우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씀이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안으시고 업으시고 노년까지 품으시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업으실 것이고 품고 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그러한 우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진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짐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짐을, 우리의 그런 모든 짐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우리 46장에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우상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 4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오늘 47장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마지막에 멸망한 세상의 그러한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다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으로 다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그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하지만 바벨론이 이 역사 가운데에 그 다스렸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100년이 안 돼요. 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성기로다가 가졌던 그러한 시간 한 70년 정도?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이 바벨론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한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부를 의미해요. 이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세상의 대표로 사탄의 나라로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사실 이 바벨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된 나라가 이렇게 죄악을 많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사실은 가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나와 있던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했습니까? 라는 게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질문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나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하세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국의 공주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처녀와 같이, 딸과 같이 아주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처녀딸과 같은 바벨론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티끌에 앉게 만드십니다.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그 의미는 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한 자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보좌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땅에 앉게 되어질 것이고, 처녀딸 바벨론이라 불렸었지만 곱고 아리따따라고 더 이상 불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맷돌을 가는 그러한 종과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은 가장 지위가 낮은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그러한 여인과 같이 바벨론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울을 쓰고 처녀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맷돌을 가는 그러한 종으로, 또한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며 속살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이 바벨론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구원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항상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져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던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 공의의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바벨론은 자신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이고 공주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억울함을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잠잠히 앉게 되어질 것이고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주인이라고 주모같이 그냥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여왕의 나라처럼 그런 왕의 나라처럼 되어서 그 자신들을 이야기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6절서부터 그것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 6절 우리 앞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을 통하여서 징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에게 내가 노하여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가 할 역할을 넘어섰어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 핍박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나이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막 처단하고 잔혹하게 다스렸느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잔혹하게 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세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시대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참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익을 함부로 취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참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을 좀 보다 보면 계속 문제가 되고 사건 사고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기상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전지구적인 그러한 홍수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자연만물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일까요? 너가 주인이니까 마음껏 행하라고 주신 명령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이 세상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보호하며 아름답게 가꾸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우리의 더 편한 삶을 위하여서,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이 지구의 자연을 함부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파괴와 함께 엄청난 자연재해의 그러한 발생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정말 무서운 비가 막 내리면서 그렇게 되고, 일본도 얼마 전에 그 산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쇠석류가 막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도고요. 또 우리나라 이렇게 막 더운 그러한 것도 지금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바벨론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영영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냥 향방 없이 자연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자연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적인 자연 보호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의 그 지구의 환경과 피조물을 맡겨주심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 바벨론의 그 죄악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치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내가 여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서 외치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실 긍휼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라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더라고 자신만만한 게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치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먹는 것만 봐도 참 얼마나 우리가 잘 먹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전 세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이러한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참 오늘날 이 시대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투기하는 그러한 것들도 내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막 집을 두 채, 세 채, 전국을 다니면서 막 이 집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살 집은 필요해요. 근데 참 그것을 넘어서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앞에 우리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아까 보게 되면 내 백성에게 왜 노하셨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이루면서 자기들만 잘 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도 불공평함이 너무나도 심해졌어요. 하나님 거기에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누구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사치하며 평화롭게 지내며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나는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참 이러한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악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의지하여서 그 자신의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이 지혜와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냐 하면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이 많이 발달하였었냐면 이 주술과 점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던 나라입니다. 또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냐면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하는 그 점성술과 같은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미래를 예언하며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쏟았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언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지, 언제 나에게 이익을 취할지를 그들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지식들을,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셨다라는 것이죠. 금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성술이 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발달하였던지, 우리가 다른 말씀에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조차도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라는 게 어디로 올지를 이렇게 막 점을 쳐서 오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데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인류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과학기술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 누구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학설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우연성의 산물로 우리는 정의되어져 버렸으며, 이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요즘에 보게 되면 전 세계 부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혹시 무슨 경쟁인지 아세요? 우주여행 누가 제일 첫 번째 다녀오나 해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하겠다라고 누가 먼저 다녀오겠다라고 막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화성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는 없죠. 오직 사람의 탐욕스러움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도 그렇고 우리 8절도 그렇고 우리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장이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오늘 바벨론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행하면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왜 그들이 이것을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선언하셨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44장, 45장, 46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교만한 바벨론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언을 자신의 선언으로 삼아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신이 하나님이 된 증표로 생각하고 자신의 사치와 부유한 삶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으로 여기며 또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과 문화가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Just do it.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왜냐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침의 중심적인 생각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월감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고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월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표현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한 큰 상처로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부와 힘과 지식은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대항하며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벨론이죠.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여겼던 이 바벨론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과 같이 그들도 자신의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냐. 어째서 이러한 그 재앙이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만. 왜요? 한낱 인간이기 때문이죠. 손해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리칠 능력도 이 바벨론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과학과 이 생명공학의 기술, 의학에 대한 지식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 세계에 임하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재앙과 같은 비와 홍수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이 무더위의 문제, 이 열돔으로 인하여서 이 더위의 그런 문제, 또한 코로나가 1년을 넘어서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한 그 잔치라고 하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도 관중도 없이 초라한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과학의 지식은 바다의 바다를 해양의 쓰레기로 죽이고 있고, 또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가고 있고, 폭우와 살인적인 더위와 산불로 전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각자의 이기심과 탐욕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바벨론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의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알지는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질문을 하세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아주 그 바벨론을 향해서 아주 명확하게 질문하시죠. 너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나에게 한번 맞서보라.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다면 한번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아라. 그 많은 계략으로 한번 해보아라는 것이죠. 우리 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점성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성술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앞에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구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그러한 도구인 고레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벌써 170년 전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어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초계같이 불에 타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구원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죠. 이 시대,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바벨론의 문화와 같습니까?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전지구적인 자연재해와 코로나의 위협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종말이 내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고를 주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 나의 명예와 이 세상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리의 헛된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그것은 구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텅 빈 마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이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이죠. 우리가 마련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법 가운데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그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이게 바벨론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죄악됨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이 시대의 그러한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행하여 주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혹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헛된 탐욕과
우리의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